우리 교회 사명선언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렇죠? 주보에. 전에 사명선언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의 시작. 오직 예수의 위대한 계명과 지상명령에 대한 온전한 헌신은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세상과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든다. 그 앞부분을 오직 예수의 위대한 계명과 지상명령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이라는 말을 오직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런 말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이번 주보 안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시 시작. 오직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세상과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든다. 그리고 바꾼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또 사명을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함축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할 내용이 많아서 어떻게 이걸 좀 축약해서 줄여야 될지 저는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요. 줄여서 하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또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뭐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기록된 성경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전체에서도 원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보면 1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이 뭐냐 하면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한 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으며 또 오셔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루시고자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킹덤 오브 갓이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그거를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용어들을 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용어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엉뚱하게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렇게 마태복음도 번역하면 좋은데 천국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그렇게 번역하니까 뭐냐 하면 천국과 하늘나라는 지상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누리는 그 세상과는 그 나라와는 다른 저 공간의 어느 나라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 믿으시죠? 왜 예수 믿으시냐고? 쉽게 얘기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말했던 대로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이 어딘데요? 하늘나라 저기. 그래서 소련의 어느 우주 갔다 온 사람이 달나라 갔다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하늘에 갔더니 누가 없더라? 하나님도 없고 천국 없더라.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은 그 천국입니까? 죽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떠나서 저 공중에 어딘가 멀리 가다 보면 거기에 참 멋진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거기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천국, 하늘나라고 하는 말의 개념에 이해된 그 뉘앙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성경이 사실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엉뚱한 것에 우리가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도 저기도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상황이 있는
피조세계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나라, 천국은 이 하나님이 지은 세계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곳을, 그런 개념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목사가 이상한 얘기한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나라를 구성할 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땅이 있어요, 땅. 한국 땅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나라 뺏겼을 때, 거기 임시정부를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상해 가서, 거기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잃어버리니까 쫓겨나가서 거기 있는데, 나라 하면 땅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토가 있어요, 영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어디예요? 여기 아니고 이건 다 세상 나라고 버리고 저기 어디 가면 그 영토 있습니까?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도 아니, 없는 게 아니지.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죠.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고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 땅도 예외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러면 장소로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하늘나라요. 저 하늘도 하늘나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 그 국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이죠. 시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대통령한테 있어요? 아니에요. 민주주의 체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잘못해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거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하늘나라는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서나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죽어서나 가는 게 천국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고 저기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지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거나 사나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죽으면 여기 사는 것이요. 사는 것은 여기 사는 것이요. 육신적으로 죽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 범위를 밖으로 나갑니까? 그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는 것만 아니고 온 세상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려지는 모든 것이 다 천국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아주 더 공간적인 관점으로 더 말씀드리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저기에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저기에서 이루어져요? 저기! 투표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라고 온전한 계시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공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 땅으로 내려와요? 아니면 우리가 다 올라갑니까? 우리가 다 올라가는 분 손 들어봐요. 임시적 과정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잠시에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제어시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휴거된다고 하는 올라간다는 그런 건 있지만 성경이 최종적으로 완성의 때는 어디에서 오죠? 올라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완성돼요?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성경이 19장, 20장에 보여주는, 계시록에 보여주는 끝 현상은 여기에서 완성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틀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첫 창조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죄와 욕심과 교만함에 의해서 파괴된 것 빼고는 그 아름다움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일을 다시 변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창조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덧입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어떻습니까? 처음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변화된 몸이 있지. 변화된 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일구는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행한 모든 일들은 그 가치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들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거,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만일 하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 가치는 영원하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자꾸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영토로 개념으로 생각해도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것이요. 저 하늘도. 저 하늘 이후에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대로 더 많은 세상이 피조의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사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상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잘 경영하도록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거부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 선악과가 뭐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하는 선악과가 뭐예요? 뭐처럼 생겼어요? 사과처럼 생겼어요? 물론 모양은 어떻게 생긴지 저도 모르는데 그 선악과의 개념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비전을 만든 거 너에게 주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나 그 내 마음 가운데는 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뜻을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로지 한 가지.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최종적인 마지막 언약. 아주 하나님께서 양보해서 마지막 언약. 이거는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창조주고 너는 뭐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약속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악, 그 말씀이 옳고 그것이 당신의 주권과 뜻에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그게 천국의 원래 원형이에요. 아니, 에덴 동산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누가 하겠다고요? 당신이 하는 거 아니고 누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나에게 왕은 필요 없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게 주인은 필요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선택한 게 아담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깨진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와 민족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시려고 시도하셨죠. 자,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대표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 계명은 구체적으로 10계명으로 줍니다마는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물질적인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배경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인되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의 수종자 되는 자녀 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19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교만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세계가 다 내 거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나를 누구로 인정하면 왕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 너희가 내 뭐가 되고요? 소유가 되고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망가졌던 나라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나라와 공동체도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배타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오로지 자기 민족, 자기들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주 배타적으로 믿어왔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다시 돌아오시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사람은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어떤 체제와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이 아주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북이 38도를 두고 남과 북이 되어 있는데 남한이 선택한 체제와 지도자, 북한이 선택한 체제와 지도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남한은 어떤 체제를 구했어요? 민주주의에 의해서 투표에서 만들어진 지도자 만들어졌고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조선 인민주의 공화국,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공화국이지만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1인 독재 체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어떤 체제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이 더 좋아요? 한국이 더 좋아요? 잘못하면 이제 국정원 끌려갑니다. 어떤 체제와 지도자를 선택하냐에 달라요.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상의 세상에서도 그 나라와 체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월등하게 체제 좋습니다. 지도자들 그래도 더 양심적이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채택하건 이 체제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지도자들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이 민주주의의 뒷면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근대화를 지나면서 여러 정치 제도, 경제 제도를 실험을 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만 세상의 어떤 체제와 지도자도 인간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월등하게 좋고 지도자도 좋고 체제도 좋고 우리의 조직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 안에서는 인간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만드는 어떤 체제와 지도자도
진정한 의미의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가치, 그리고 원래 우리 사람들로 구성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세상,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인간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구성하는 아름다움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체제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남북한을 선택하듯이요. 세상의 어떤 체제와 지도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체제, 그리고 그 가치, 거기에 지도자, 그 지도자,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섬길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세상의 아름다움을, 인간은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믿으면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이 주신 길을 외면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등지고 살아갈 때 오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내 개인적으로 깨닫고는 이거 아니다 생각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한번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저기 빛이 저를 향해서 비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저기 빛이 하나님 등지고 그러면 자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만을 보면서 그거를 꼬집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내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 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과 수치와 죄와 부끄러움과 편협함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내 인생의 결과는 너무 비참한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를 이해할 때에 잘못 생각하면 회개하면 막 눈물 콧물 막 짜고 이런 감정적 반응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하면 부흥회 때마다 저도 막 울었습니다. 막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해주니까 손 들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울고. 근데 그거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회개의 본질은 그런 감정적인 변화 이전에 내가 진짜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은 너무 비참해. 그 결과는 너무 뻔해. 그러니까 나는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향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지와 행동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힘쓰는 거예요. 돌아서면 더 비참해요. 어떠면 꺾고 있을 때는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어두우니까 적당히 가려서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참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돌아서는 이게 회개예요. 삭개오 얘기 잘 아시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그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수고했어요. 노력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래가지고 세리 공무원에서 나중에는 세리 장이 됐습니다. 세무서장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 자기의 직책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쌓고 부를 쌓는 것을 자기 안에 감추어진 인생의 컴플렉스를 가리는 포장재로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안에 근본적인 회의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여깁니다. 세리가 나가면, 세리장이 나가면, 아유, 서장님 오셨습니까? 막 그렇게 막 손을 빌고, 그러면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구나.
남들 못 먹는 거 먹고 남들 못 즐기는 거 내가 부자니까 즐기는 거 이거 가지고 야 행복하다 그렇듯하다 그리고 딱 집에 들어오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컴플렉스를 감추면서 포장하며 살다가 언젠가는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고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만사 다 제쳐놓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택한 거 뭐예요? 어디로 올라가기로 생각한 거예요? 뽕나무로. 뽕나무. 근데 뽕나무 아니에요, 사실은. 돌 감람나무. 여러분, 어른 체면에 그 집안에, 그 동네에 유지가, 어디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 키나 커야지. 짝달막하고 배도 나왔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아주 올챙이 같은 사람이 배에 올라가니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죠? 가까이 오셔서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세리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했어요.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건 쇼야, 포장이야, 연극이야. 내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부자라고 하는 게 직책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런 체면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가는 과정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그냥 남들이 신앙생활 하자니까 그게 아니고요. 해왔으니까 이거 있으면 더 마음을 위안이 되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이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돼요. 그 변혁은. 돌았으면 더 보인다니까요. 다 돌아오면 온갖 지저분한 것이. 그것 때문에 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 없이 나아가겠다. 이게 회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는 뭐죠?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어요. 내가 잘못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고민을 아무리 해도 그것에 대한 한 걸음 더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고 돌이킬 때에만 진정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요. 그게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 보세요.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근데 기쁜 소식인데 당시에는 기쁜 소식, 특히 복음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안 썼어요. 예를 들면 대학 졸업했다. 야,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영어로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런 말을 안 썼어요. 오늘 승진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 안 쓰고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가 태어났다. 아니면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될 큰 전쟁에서 대승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안녕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오로지 어떤 경우에만 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증거할 때만 거기에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만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 복음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향과 효과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에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떠나왔던 등졌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모양인데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제가 미국, 캐나다에 공부하러 한 10몇 년 전에 갈 때만 해도 미국 시민권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히팅을 좀 꺼주세요, 뒤에 전사님.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아니지 비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전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갔어요. 가족들. 나는 가서 영사하고 신청을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미국 간다고. 뭐하러 가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 가족들 데리고 여행하고 간다고. 그랬더니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해. Have a good trip. Have a good time.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생신가 사전에 인터뷰도 하고 왜 가느냐 왜 물어봤느냐 공부하러 가느냐 하는데 이 사람 나를 영사를 위한 인터뷰한 사람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래. 도장 찍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참 힘들었어요. 그때 가는데. 근데 미국 그렇게 해서라도 비자에 들어가는 거는 참, 그래서 돌아서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군요. 미국을 가는 것도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사는 것도 아니야. 거기 가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은 좀 상황이 달라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비자 협정으로 자유로 갔다 오죠? 갔다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은혜들을 그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표 얘기할 때 오직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죠. 헌법.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명은 10계명. 그 이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던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딱 한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법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체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 안에서 살아요. 이 헌법 안에서 저촉되면 어디에? 나라를 떠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법 안에 한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 공동체고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법 안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의미의 사람의 삶은 행복과 가치를 느껴요. 우리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동체가 참 행복을 가져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서울역 광장이 일어나는 끝없는 갈등과 다툼은 언제면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자기의 이해와 또 필요들, 그것이 끝없이 충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또 지도자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체제와 제도에 비해서 우월하지만 여기에도 끝없이 인간의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끝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 여전히 반목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다 세상을 끝낼 겁니까? 아니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 하나님의 나라를 채택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은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아니 무슨 미국 비자 받은 것보다도 안 기쁘면 어떡해요? 아니까 너무 즐기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기쁨을, 그 기쁨을, 보람을, 가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갈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완성을 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지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대로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주 가득 차고 넘치는 그 나라가 곧 옵니다. 근데 그 곧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뭐로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통치하신다고요? 사랑으로 통치하시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랑으로 통치하십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힘의 가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갈증이 있지만 여전히 그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는 완성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완성의 때를 향해 가고 있는 한 주역으로서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그 한 부분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보람과 가치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또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름다운 세상과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든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또 점점점 완성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고 또 죄악된 모습들, 허물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사역의 한 부분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20년 가운데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헌법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신 다음에 그 자리에 좀 앉으셔서